단비가 내렸습니다. 물론 단비는 단비지만 이제 장마철이 접어들어서 이제 비가 좀 더 많이 오고 또 염려되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으로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29절까지 좀 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각인하고 무장하여서 그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 앞번에 있던 8장에서 에발산의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들이 확인하고 또 언약으로 다시 한번 맹세하듯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들이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약 한 40km가 되는 이 거리를 돌아와서 이들이 길갈에서 있을 때에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에 있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말씀에 물이 잔뜩 올라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생활하다가 어떻게 살다 보면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기쁨이 충만해지고 있을 때에 약간 우리가 고조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더 달리는 맛 채찍하듯이 그렇게 타이밍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하고 하나님 앞에 확인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이후입니다. 그때에 이들이 전쟁을 하다가 하루 동안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6개의 이 가나안 족속 성읍들이 함께 이제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본도 함께 여기에는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6개의 성읍이 함께 모의를 해서 우리가 절대로 한 부족, 한 우리 이 족속이 이 이스라엘과 저기 여호수아를 대적하기는, 하나님 대적하기는 힘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연합해서 6개의 부족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이 모의를 하고 있을 때에 분명하게 이제 기본에게도 이 일들을 이야기해서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먼저 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기본은 선택하기를, 아무리 우리가 연합한들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막아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짓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이 배, 그러니까 부족들이 함께, 성읍들이 함께 해서 꾀를 내립니다. 이 꾀를 내서 그들이 화친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왜 화친을 하는 것, 이들이 정보를 수집했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분명히 압니다. 기본은 화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꾀를 내어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고 이렇게 준비해가면은 그들이 쏘볼 것이다. 어디에서 왔느냐,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는 그냥 지역을 밝히지 않고 먼 데서 왔고 먼 길을 여행해서 당신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우리는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종이 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종,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종으로 살 테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언약을,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 간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상호 간에 맺는 그런 언약들인데, 동등 언약,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언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그 언약의 표현은 무슨 표현? 동등하게, 당신과 우리는 동일하게 동등한 자격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자 하는 이런 표현들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급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종이라도, 종주권의 언약이라도 그렇게 맺어볼 이제 의향으로 찾아온 거예요. 처음부터 종의 언약으로 맺자라고 하면은 좀 뭔가가 이상하니까 아마 잘 되면은 우리가 동등하게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최소한 안 되면 종으로 살자, 죽는 것보다 진멸당하는 것보다 안 낫겠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들이 길갈로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 앞에 와서 보여면서 언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고, 이스라엘 이 족장들이 이제 오늘 보면 히위라고 하는 이 우리가 잘 아는 7 족속에 속하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족속에 있었지만 6, 지금 이제 가나안과 기본과 함께 온 4 족속이 4 성읍이 있는데, 그 4 성읍 중에서 한 족속이, 성읍이 이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은 게 그 사람들에게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위인들에게 당신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먼 데서 당신들과 하친하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늘 처음에 따시고 좋은 거 정말 가죽부대에 새 거에다가 양을 지금 잡아가지고 바로 끼워가지고 포도주를 넣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다 흐르고 떨어졌다. 그러면 최소한 걸고 떨어질 정도 되는 것들은 며칠 정도 가야 걸고 떨어지겠습니까? 걸어간다 치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며칠 정도 가면은 우리가 신발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광야길 40년을 가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안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몇 년을, 얼마나 먼 길을 온 거예요? 최소한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한 40km는 거의 사람들이 보통 걸어가는 길에 하루 정도 길밖에 안 됩니다. 부지런히 걸어가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런 길에 있었던 이 기본입니다. 다음 이제 10장에서 보면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가 약 한 40km 되고 산악을 해서 쭉 올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이스라엘 단숨에 올라가서 갑자기 그 남부 연합군 앞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먼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먼 길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하루 길을 겨우 와놓고 그렇게 속인 거예요. 자, 속이는 데 있어서는 작정하면은 속여질까요? 속이려고 작정하면은, 작정하고 하면은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억지로 그냥 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잘 안 되지만은, 속이려고 하고 작정하고 들고 그렇게 속이거나 뭔가를 훔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작정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도둑이 들어오고 작정하고 들어오면은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하고 그렇게 내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도둑이 어느 날 이제 도둑질 하러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경찰 이제 형사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가 자기 집에도 물건 들어오면 가져갈 도둑이 있으니까 모르고 들어오면은 요걸 보면은 그냥 가겠지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수갑을 딱 이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갑을 보고 잘못 들어왔구나 하고 생각하고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작정하고 하면은 우리가 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뭐든지 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작정하고 찾아온 이 기본은 그들이 화친을 성사시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기 때문에 죽게 되는, 완전히 그냥 다 시간 말라지는, 자손들까지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찌 하든지 간에 이들은 뭐 해야 돼요? 화친을 맺어야 되고 조약을 맺어야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오늘 1절, 2절에서 볼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금 현재 남부 이제 연합 이제 6개 이 도시가 성읍이 모의를 하고 대적을 하려고 할 때에 이때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소식까지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는 것까지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해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무너뜨리고 그 아이성이 약간 높게 있는데 이들이 처음에 뱀 것 같고 같이 했는데 나중에 좀 이따 보니까 완전히 아이성을 진멸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승리의 영광을 이스라엘이 누렸다는 것을 듣고 그렇게 왔는데 이 기본 족속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거기까지 이야기 안 합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가까이 있다는 걸 알까 싶어서 딱 전략적으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애굽 땅에서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들었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 왕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까지의 소식을 들었다면 어디부터 출애굽부터 요단 동편에까지의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까지 들었는데 우리가 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너무나도 이 지혜가 뛰어납니다. 기본 족속이 들킬까봐 요단 동편에 우리가 올 때는 요단 동편에까지의 소식을 듣고 왔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소식까지만 들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지나가고 여리고 평지에서 성리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여기에 들어와서 아이성 전투 있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따지면은 그 기간적인 날짜들이 제법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들을 모르고 왔다 가는 것은 먼 길에서 왔구나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한 이들의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할 때에 좀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탄도 뭐같이 온다고요?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라니까 똑같은 정말 선한 하나님 부리는 천사, 타락한 천사가 아닌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는 천사인지 아니면은 우리를 위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천사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구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광명한 전사로 위장해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께 물으면 그 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얼마나 전략이라든지 이렇게 말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본 족속이 함께했던 이 네 성읍들이 얼마만큼 연구하고 얼마만한 정보를 수집해서 듣고 왔는지 여러분 이해가 갔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이와 같이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계략이라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좀 뭔가 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압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념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보수는 어리석습니다. 항상 어리석습니다. 전략이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 없는지 이것을 좀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가는데 진보는요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착취하고 누리려고 하면은 이것을 보수라고 하는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로 계획과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은 지혜들이 없으면은 아무리 자기들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보수와 세력 같은 이런 세력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걸어가고 있는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변칙이라고 해요. 겉모술수를 쓰지 않고는 이것을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이것을 굳게 만들고 빼앗을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 꼭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써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이 얼마나 이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 길갈에 와서 여호수아와 이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화친을 하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날 준비해서 그렇게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들이 핑계대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이름 앞에 종이 되기 위해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 친구들이 내가 너와 함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할 때 어떤 친구가 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방황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해하고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내게 주는 비전과 도전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항상 2, 3주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들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일까? 내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되새겨 봅니다. 그러면서 수정해서 또 하는데 그때마다 또 은혜가 또 주는 게 또 다릅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이 현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친구들도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다고 하나님 이름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나오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었을 때에 오늘 기본 족속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길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세상에서 방황할 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맸던 나에게 살 길이 여기 있었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예배 전에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밖에 여러분이 찾을 길이 없고 세상에서 아무리 방황하고 찾아도 만날 여러분을 구원해줄 그런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다가오는 사탄의 그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오는 이 모습에 속지 않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약을 맺게 되면은 이 서로가 이제 조약을 맺으면은 각을 떠서 재물을 가지고 각을 떠서 네가 어길 때 이와 같이 너도 피를 흘리고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동등 이게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뭘 할까요?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같이 음식을 같이 먹게 됩니다. 이 음식을 먹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살 언약을 할 때에
24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식을 함께 먹은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같이 함께 먹고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받아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상하고 곰팡이 피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먹지를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화친을 하게 됩니다. 이게 15절까지의 내용이 화친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실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어느 민족이냐라고 하는 질문만 하고 너희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너희는 한국 사람 같은데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이 족속들 같은데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 심히 먼 데서 왔다고. 심히 먼 데서. 그렇게 속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물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 물어야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 모양새를 보니까 현상만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상만 보니까 정말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거짓이 아니고 참인 것 같아요. 현상만 보면은 강력한 천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속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게 되면 그 물은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묻지 않은 실수,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승리에 대한 영광, 그 강경, 말씀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생각에 그 충만한 기쁨에 의해서 그들은 놓쳐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했던 그 메시지에 대한 민감성이 둔화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승리하고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영적으로 뭔가 보고 있고 이렇게 뭔가 환상을 보고 예언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어떤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되고 자기가 본 그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를 들면은 천국에 대한 입신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왔던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무시하는 그런 무시해야 될 말씀은 이야기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사탄의 시험을 받던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 행동을 보면 잘 압니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이 이렇게 네가 이렇게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땅에 탁 들어지게끔 해줄 건데 그렇게 뛰어내려라 이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대로 반박합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씀했는 그 말씀대로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반드시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탄을 그 시험에서 유혹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내 안에 깨어있지 않고 들어와 있지 않냐면은 우리도 여기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언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하게 된 이 일로 인해서 광야길에서는 모세에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데 왜 우리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길로 끌고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조로 불평을 했던 그 도전이었지만 오늘 여호수아 앞에 오늘 이 16절 이제 이하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대중들이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 앞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본 3일 뒤에 알고 보니까 이들은 우리가 진멸해야 될 대상인데 진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조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살려줘야 되는데 이 일을 어찌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면서 여호수아 앞에 호소하게 됩니다. 이 호소는 정당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진멸해야 될 그 언약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 화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 헤렘이라고 하는 이 바쳐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에 대한 것들을 행하지 않을 때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헤렘이 되는 거예요. 진멸 대상이 되고 하나님 바치지, 좋은 것을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으로 바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정말 우리가 어찌하면 좋느냐 하는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좀 더 생각하면 시간들 참 많이 가긴 가지만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이들의 실수를 용납하고 해결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기본 족속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는 날마다 우리에게는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도전? 사탄의 도전들이, 마귀의 도전들이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위협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혹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하나의 문제이고, 오늘 기본 족속을 보면서 기본은 살 길을 찾았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지만 그 길에 있어서 이들이 화친하고 조약을 맺으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에서 빼앗아서 멀리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이 길로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답을 주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이들을 어디에서 일하는 자?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영원히 종으로 살아갈 것을 대대 자자손손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주를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 길을 찾은 이 사람들은 죽는 것보다 뭐가 나은 거예요? 화친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물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게 첫날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문지기는 하루가 더 낫다고 하는 이 고백을 생각하면 꾸꾸리지만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산길을 찾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은 기본 족속이요, 성을 중건할 때요, 또 싸울 때 얼마나 수고했는지 기본 족속들이 했는지 아세요?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자자손손 애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의미하고 분명하고 오랫도록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사울이 자기가 집권할 때에 사무엘하 21장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기본 족속들을 소탕해버립니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기본 족속을 죽이고 난 후에
다윗이 정권을 잡았는데 다윗 때에 3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영분년이라고 하는 3년 동안 내리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무슨 이유예요? 내가 언약하고 내가 살려두리라고 했던 이 족속을 죽여버린 거예요. 누가? 사울이. 그러니까 이 기본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고 응답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울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를 죽였던 이 족속들을 7인들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처리하고 난 이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을 처리하고 나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던 사역 한 30년이 지난 이 사울 때에 그 다윗 때에 비가 안 온 것은 오늘 이 언약을 잊어버린 사울의 경거망동한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천대까지 하나님 영원히 그 약속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했던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고 그 서원한 것들은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모든 삶들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찾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내가 영원히 진멸당하고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살려준다는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언약으로 여기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기 이 정도만 말씀드려요. 라합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라합과는 다릅니다. 라합과는 다릅니다. 이 기본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 이스라엘의 실수로 인해서 그들이 받아지고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서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어찌하고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했는데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종으로 제사장의 일들을 위해서 수정되는 종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 질문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지금 현재 나는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신분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고백한 이후에 지금도 내가 아직도 천국 갈 날이 멀었지만 내 인생이 끝날 날이 아직 멀었지만 오늘 기본에게 준 그 은혜 세상에서 찾고 찾았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격을 내가 유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종이 되었지만 영원한 사탄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을 보면서 비록 물깃는 종으로 레위인들의 종으로 살아가지만은 한 개인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종들은 한 지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수종을 드는 종으로 살아가는 이 즐거움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즐겁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이 있지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 이 하나님은 이 실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함은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 기본처럼 세상에서 꾀를 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살 길을 찾는, 예수를 찾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를 이미 만났지만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교제하는 예수를 찾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는 삶, 예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자유의 종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 잠깐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